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었습니다. 한 시간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된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사함으로부터 날 삶을 변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된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 사망으로부터 날 삶을 변화노라. 충만하네.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된 때 시작된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 사망으로부터 날 삶을 변화노라. 충만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신 분들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으셨죠? 예. 어떤 여학교에서 이 선생님이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나르시시즘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발을 된 그런 단어인데 그 나르키소스라는 미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미소년이 숲속을 지나다가 호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호수에 딱 호수를 쳐다보는데 자기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나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사랑을 받아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친 자기 얼굴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물에 빠져 죽었다. 그래서 수선화가 됐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병, 자애병을 이야기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그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이 학생은 매일 지각하는 애예요. 선생님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거울을 보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거울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생, 그것은 자애병이 아니라 착각이라는 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나르시시즘에 걸리신 분은 없으시죠? 늘 얼굴을 보면서 아 이쁘다. 이렇게 이쁜 사람이 있을까?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 없죠? 사람들이 거울을 보는 이유는요, 물론 자기 영모를 보기 위해서 보기도 하지만 보통 이유는 이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내 머리를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에 관심이 있죠. 이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거울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오라니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내용이랍니다. 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 모습이 바른 삶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성경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됩니다. 잘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강조하기 전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계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그것에 관점을 두고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읽으냐면은,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누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곳에 초점을 두고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게 바른 삶입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곳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엘로힘. 엘로힘. 들어보셨나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복수 대명사입니다. 원래 복수 대명사인데 복수이면서도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수가 뭐죠? 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수 대명사인데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에는요, 엄청난 존재다, 전지전능한 존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엄청난 존재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창세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그분을 엘로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창조를 하셨다고 하면요, 그 창조는 완벽한 창조입니다. 단 한 군데도 실수가 없는 그런 창조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대충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지성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지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이 창세기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토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틀이 없다, 형태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허라는 단어는 보후라는 단어인데 적막한 상태, 무가치한 상태,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토후, 보후라고 하면은 아무런 생명체도 살고 있지 않은 무질서하고 텅 빈 상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보니까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예배당을 예를 들어볼까요? 이 예배당이 우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지구라고 생각해 볼까요? 지구. 그런데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 여기에는 벽도 있고 지붕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있고 우리가 존재합니다. 에어컨도 있고 드럼도 있고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뭐라고요? 토후, 보후.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무엇을 창조를 하시죠?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깁니다. 그 빛을 보시고 심히 보기 좋으셔서 빛을 보시고 낮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둘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하늘을 만드십니다. 하늘. 궁창. 그러니까 물 사이에 궁창이 있는데 물 위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밑에 물을 나누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시죠. 그리고 넷째 날 이 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바다에 살 수 있는
생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새와 물고기를 만들어 주시죠. 여섯째 날 짐승들을 만드십니다. 땅 위에 살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만드시는 게 아니죠. 우연히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한 계획 속에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이 살기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다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이게 천지창조입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인생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이곳에 한자리에 모여있지만 우리가 사실 남들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스펠 교회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꼭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성공은요, 좀 달라야 됩니다. 내가 소원한 것을 얼마나 성취했느냐, 이게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뭐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살았느냐, 이게 성공의 쟁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해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살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거야. 이곳에 초점을 두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이분은 20세기 대표하는 그런 설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자죠. 이분은 침례교회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최고의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내가 영어 단어 많이 외우고 수학 공식 많이 외우고 국어 잘하고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최고. 바울 사도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고 완전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내 뜻이 완전한 거 아닙니다. 내 계획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심히 보기 좋은 삶입니다. 올 한해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1장 읽어보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했죠. 영어 성경에는 God sai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주 창조는요, 하나님이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완전한 계획에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창조합에서 사람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물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창조주가 무슨 뜻일까요? 창조하신 주인이죠. 우리는 뭘까요?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당신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올해 그런 실수하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영국 런던에 가보면 바울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이 만들어진 계기가 있는데 1600년대 후반에 런던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런던 시내가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죠. 완전히 다 타버립니다. 런던이 어떤 곳인가요? 영국 수도잖아요. 영국 수도가 그렇게 되니까 영국 모든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영국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런던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멋진 예배당을 지었으면 좋겠다. 대화재로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여왕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멋진 예배당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명했던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왕 앞에 가서 제가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저기서 동서남북에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성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몇 년이 걸렸을까요? 35년이 걸립니다. 35년 만에 딱 걸려서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왕이 이 예배당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사랑하는 여왕이 이곳에 예배당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었는데 이 여왕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여왕의 입술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왕이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Amazing. 정말 놀랍군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35년간의 모든 수고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 시기 다 사용해서 드린 것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자기들이 사랑하는 여왕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생애를 바쳐 순종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말씀하시더라도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겠지만 내 마음속에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요,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닿았다고 하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놀라운 작품이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나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를 흙으로 빚어 주셨습니다. 아담, 첫사람 아담을 손으로 빚으셔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육체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죠. 사람도 자유로운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사람도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동물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왜 사람만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바른 삶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신과 짐승의 중간 존재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그 습성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짐승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이 더 많이 보이십니까? 같은 사람인데 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어떨 때는 짐승의 모습이 보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짐승의 본능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심리학자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를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자기 분신처럼 여기고 사랑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욕망의 성취.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지 못한 소원을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은 부모의 꿈을 자녀가 성취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때, 그 모습 볼 때 가장 행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습 속에 마귀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십니까? 짐승처럼 사십니까? 어떻게 사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따뜻함으로, 그 부드러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좋다, 내가 보기엔 너무 좋다, 그런 칭찬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삽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 창조하신 뜻대로,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올 한해 행복하게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삽시다.